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4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 우리가 음식을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베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7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또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또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는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실까라는 것을 또 질문을 또 가지게 되며 또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나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봤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그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모습,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들이 그냥 쉽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초대교회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그 엄청난 그 모욕 속에 감옥에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부흥을 경험하였을까요? 그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의 박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바로 핍박이었고 모욕이었고 그들의 그 조롱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또 하나님으로 그리고 추앙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황제의 권위가 그 권위에 따라서 복종하고 또 그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들은 바로 그 권위를 부정하면서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는 모두 다 모래 위에 친 누각처럼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이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고백 위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답 없는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만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만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절망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 인류 문명의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바로 재물과 부, 창출 시스템의 발전의 역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지식혁명으로 바뀌면서 바로 그 지식혁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라는 재물이라는 시스템의 그 어떤 창출 시스템의 발전의 역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부를 누리고 있는 미국 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월가의 그 금융공학자들, 그 월가의 금융을 만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낸 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면 부창출의 그 시스템을 역사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비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이렇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은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마음을 주냐면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물을 통해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욕망을 막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극하면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채, 즉 빚도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부채, 빚을 지는 것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써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빚을 지렛대 삼아 재물을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소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막 할부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쌓여지는 그 재물에 대한 욕망, 나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자에 일어나서 남의 의자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 재물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내 것으로 안 되니까 일어나서 남의 것을 엿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부로 이제 물건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미덕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행복을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재산 증식을, 그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아름다워 보일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소비하면서 즐기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장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품으로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날이 있습니다. 부에 대한 탐욕을 포장하는 이 거품이 오를 때, 이 재물을 계속 내 빛을 통해서 쌓아두고, 또 내가 뭔가 할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쌓아두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쌓아둔 것에 뭔가 물건값이 오를 게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거기 안에 집어넣어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언젠가는 이것이 크게 대박을 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이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그 꺼지는 순간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의자,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것, 내가 그렇게 빛으로 했던 것을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 부채를 어떻게 해야지, 내 물건을 어떻게 해야지, 그 시장에다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전을 찾으려고, 이제 그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하려고,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늦은 사람들, 정보가 늦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의자도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너희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욕망, 이것이 너희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 그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또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 내가 좀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과 탐욕의 절차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쌓아서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계속 욕심을 부리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바로 신앙, 그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브레이크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그 권력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 비리를 저지르며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그 종착지, 결국은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의 종착지를 향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박탈하면서 생존권마저 우리가 박탈해가면서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파멸을 향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해답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새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2000년 전 그 초대교회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까? 기독교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기독교 안에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늘어나면서 번창해 가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바른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올바른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그들의 양심적인 그들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발전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위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욕망을 해서 달려가는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자기 의가 들어오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진정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이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그 어떤 해답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한 그 예수님을 해답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 위에 세운 교회임,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며 예수님만이 해답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 하나인 것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와 하나는 히브리파,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헬라파는 그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방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세계로 가지 않고 그 원래 있었던 터줏대감의 그 모습으로 있었던 히브리파 그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도 어떤 다른 분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헬라파의 그 문화를 경험한 그들, 어떻게 보면 넓은 문화 가운데 접촉을 했던 그들과 그리고 원래 터줏대감의 그 본국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있었던 히브리파의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이 뭔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쟁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를 담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담당한 자가 어느 파였냐면 히브리파,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모르게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분이 그 구제 내용들을 전해주는데 성경에는 이제 과부들에게 음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파, 바로 그 유대교인들이 자기의 그 히브리파 과부인 분들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것을 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파, 바로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왜 차별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 뭔가 분열을 일으킬 그들의 자존심이 금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차별을 하느냐? 왜 우리를 더 적게 주느냐?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의 형제 자매끼리 문제가 생깁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하나님을 알아? 신앙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신하게 됩니다. 서로 조롱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자존심의 상처의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균열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 어려움도 그 이민교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국을 떠나서 이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분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과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틀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서 생각과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나이가 틀리고 학력이 틀리고 지역과 직업과 고향 이런 것이 틀린 가운데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에서 사소한 입장 차이로 상대방의 어떤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이랬을까?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건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교회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랑보다는 그 미움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봅니다. 이민교회들 보면 이동이 대부분 수평 이동으로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도 오지만 이동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를 이렇게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최고로 가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손무가 있습니다. 손무는 춘추시대 최고의 명장입니다. 전략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러니까 심리전의 그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답니다. 상대에게 자존심을 처음에는 굉장히 심어준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그리고 스스로 실력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제 아군 쪽에서 승산이 분명하고 적군 쪽에서 패색이 짙어갈 때 분명히 이제 내가 승리하는데 그때 절대로 적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까 저기를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적군을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가지고 그 적군이 항복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싸움에서 너희는 이제 우리한테 질 것이다. 너희는 겁장이들 뿐이니까 전력 부모도 이제 형편없으니까 항복해라. 이것은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뭉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더 적군을 향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을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협력해서 더 좋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그의 심리전을 이용해서 나아갈 때 적군들이 투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들었던 그 전쟁이 걸프전 아닙니까? 우리 걸프전이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승리했던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때 그들이 물리적으로 동원해 발생한 전사자들보다 그들이 심리전을 통해서 굴복한 전사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8만 6천 명이라는 이라크인들이 심리전을 통해서 설득당하고 투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를 투항하게 만든다라고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봐주시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런 눈초리로 나를 무시하고 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야 그런 식으로 예배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런다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중요하고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로서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게 하는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와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기는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데이몬, 바베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자존심,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된다. 근데 더 구체적인 그 방법을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도들이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면 이제 일꾼들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뽑냐? 오늘 세 번째,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가 되는 비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품을 기준 삼는 그런 사람,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리더십을 뽑자. 그 거룩한 성품을 기준 삼는 교회,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 지혜, 그리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사람들을 통일시키며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질서와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와 원칙과 기준은 바로 거룩한 그 성품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교회의 질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데 그 생각이 다른 가운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도들을 뽑는데, 그런 리더십을 뽑는데,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충만한 사람, 지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이끌어 가지 않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이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늘 이 모이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말씀이 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뽑게 하고 이제 사도들은 뭘 하냐면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그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늘 기도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늘 말씀 가운데 중심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너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충만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리더십들은 기도와 말씀을 늘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이끌어가야 되면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래로 교회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중세시대, 그 중세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에는 바로 그때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 나라 말로 이제 그것이 번역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넘는 지금의 현 시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누구?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또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단지 어떤 특정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소속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하십니까?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참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길 내가 원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하나 되기를 지켜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병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바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한 병신도로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또 서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모두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 직분과 내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포틀랜드 원들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